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더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화려한 왕관을 쓰고 권위를 내세우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실까요? 혹은 역사 속에서 본 독재자와 같은 그런 왕이 떠오르십니까? 요즘 세상에서 이 왕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과는 좀 먼 개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왕이라는 개념은 단지 정치적인 권력자를 넘어서 나의 삶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묻는 영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더 안정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있어서 전쟁도 잘하고 나라 살림도 시원시원하게 잘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심지어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자신의 배고픔, 자신의 불안정한 삶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분처럼 보일 때는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사렛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데 앞장섭니다. 빌라도 앞에 모인 무리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던 입술, 칭송하던 입술이 이제는 저주의 외침을 토해내는 그런 입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환호하던 손들이 이제는 돌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 던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대를 채우지 못하니 이제는
예수님조차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폐기 처분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닥쳐오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소원해지고 예배 자리가 멀어지고 심지어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 이 축복의 제목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소원 성취를 위한 기계가 아닙니다. 또는 요정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마음이 식어 멀리합니다. 예수님이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면 감사를 드리지만 변화가 없으면 낙심하거나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죠. 마치 이 빌라도 앞에 서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고 있었던 것은 사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자신의 환경을 개선시켜줄 그런 예수님을 찾다가 없으니까 폐기처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왕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하고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선택적으로 종으로 찾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빌라도의 앞에 서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